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13장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특별히 화요일날 하루 종일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뒷부분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삼복음, 세복음서에 같이 기록되는 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 1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죄를 통회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로 복원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성전이 지어질 자리에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금으로 만든 골든 돔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있어야 될 곳에 이방인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거기에 짓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중동과 이스라엘과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뒤에 자세히 기록된 부분인데,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계속 성전을 확장해서 크게 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큰 돌들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네, 주님께서 이게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언제 무너졌냐면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약 40년 지나고 나서 로마 디도 대장, 이 디도 대장이 나중에 그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이 디도 대장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저들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워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만 못 봐서 그동안에 많은 혼돈과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말세에 되어질 일을 한꺼번에 이중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한꺼번에 얘기해서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잘 돼 있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들이 멸망한다고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실 날 심히 멀지 않은데 그때 다가올 그때 그 재앙에 대해서도 같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내용이 섞여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갖고 다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러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나타난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자들 출현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미혹을 합니다.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이 탄생합니다. 뒤에 설명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 연구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칭 예수가 38명 이상이 나타났다. 자칭 예수, 내가 메시아다.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유재열, 이만희, 다 내가 메시아다. 이만희는 살짝 받고 내가 보혜사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보혜사래요. 제가 어느 날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어느 식당에 가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 대표되는 분이 보혜사시래. 아이고. 그래서 신천지입니까? 하니까 맞대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하고 절대 안 죽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죽습니다. 내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하고 다 100만 원씩 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죽으면 나한테 100만 원 주고 안 죽으면 내가 100만 원 주는 거라서 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믿으니까 다 나랑 변호사 공중에서 한번 계약서 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건축하고 멈춰나게 들어올 텐데 20만 명 곱하기 100만 원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난리, 전쟁, 기근의 소식이 들린다.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아직 마지막 때, 그때 주님 오실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심히 가까웠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로 퍼서 난리의 소문입니다. 지금처럼 난리의 소문이 난 때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하루에 35만 명씩 확진되어서 막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인도가 그냥 코로나로 뒤덮여서 시체를 묻을 데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시체가 막 쌓여서 불을 태워서 화장하고, 이 인도의 힌두교에 빠진 분들이 방역 지침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참 착해갖고 마스크 치고 딱 거리두기 하고 얼마나 말 잘 듣고 1등 국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K방역의 모든 표창장 우리 국민들한테 줘야 돼요. 얼마나 착하게 말 잘 듣는지 막 딱 쓰고, 떨어져 앉으면 떨어지지 않고
같이 밥 먹자 말하면 밥 먹지 않고,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는데. 근데 거기서는요, 겐지스강에 가서 500만 명이 모여갖고 보시잖아요. 막 500만 명이 탁탁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 거룩한 의식한다고 막 물속에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그냥 다 퍼져가고 하루에 35만 명씩 막 확진되니까 안 옮길 수가 없어요. 500만 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뭐 온 인도가 지금 몸살이 났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퍼져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북쪽하고 남쪽이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저기 76년째 주체사상 위대한 수령 그래가지고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북한에 가보면 김일성 수령이 북한의 신이에요. 신. 뭐라고 써붙여놨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다. 아니, 영원히 우리 함께 있다니.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있지.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이유가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탈북할 때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들 탈북시키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니까. 그래서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게 기독교. 아주 기독교라고 하면 막 저들이 씨를 말리려고 약간 어느 집이든지 이 성경책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있으면 다 붙잡아서 이 노동수용소에 집어넣어서 병들어 죽게 합니다. 혹사시키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거나 나라와 나라와 사이에 지금 갈등과 대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미국, 중국이 큰 나라 둘이서 지금 충돌이 생겨가지고 우린 중간에서 완전 샌드위치가 돼갖고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 딱 중심 잡아갖고 우리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외쳐야지 양쪽에서 우리를 눈치를 볼 텐데 우리가 오히려 끼어가지고 이쪽 저쪽 보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나라가 막 크게 충돌했습니다. 막 서로 외교관 쫓아내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막 서로 막 지금도 막 총을 막 난사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기근이 막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어릴 때 굶주려서 병으로 죽어가고, 이 빈곤이 기근과 함께 못 사는 나라를 막 뒤덮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막 지진이 나고,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라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해당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권력자 앞에, 임금 앞에 서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3장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25장 1절, 베스도 총독이죠, 부임한 후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제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권력자 임금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때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 전에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느냐?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되고 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전도 아닌 것은 지금처럼 복음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땅까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때가 안 오는 곳인데 지금 아주 가심에 가까워 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전 세계에 빨리 모든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됐는지 기록을 보면 1998년도에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이 인터넷이 들어갔는데요, 1999년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인터넷이 들어갔고, 지금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5대양 6대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외딴 섬, 인도네시아에 사람이 사는 섬이 13,000개. 와, 섬 많네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까지 15,000개. 섬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섬에는 아직도 3,000년 전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원시 정글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의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옛날 미개한 문명의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나무 열매 따 먹고 짐승 사냥해서 잡아서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다 가지고 왔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영원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심히 갖고 왔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죄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 맺혀지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까를 설명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그 다가올 환난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고 이겨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가족 간에도 대립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믿는 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멸망이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수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요 얘기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의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가 와서 하여간 자기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가장 끝까지 정하고 그 로마를 괴롭히게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전멸시킬 그런 생각으로 저들이 공격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나중에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들이 그 가이사 황제를 상징하는 그 독수리가 있는 그 길을 갖다가 그 성전 입구에 세워놨는데, 계시록 13장 14절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남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우상을 어디다 만들어 놓느냐? 성전에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때 심하게 그 로마로부터 그 무너질 때 환란을 당했는지 기록을 보면요, AD 70년 9월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는데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지금 서울 인구가 900만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5살 동안 딱 둘러싸갖고 무엇 하나 먹을 것이 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굶주려 죽게 해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부모들이 그것을 시체를 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19절에 2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만약 그 날들이 감하지 않았더라면 9만 7천 명도 그냥 한 명도 나지 않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3년여를 걸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들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중에는 로마 군대들이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해서 어떤 기록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1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9만 7천 명. 그러니까 만약 그 날들을 가만히 알았다면 9만 7천 명도 구원을 못 받을 사이인데 9만 7천 명이 남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날이 AD 90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8일 날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탄생될 때까지 저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위함과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지, 잘못된 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믿고 섬겼다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세되어질 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영적인 재충만,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 복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